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 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 신앙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써 있는 글씨를 볼 때마다 이게 기본 신앙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일에, 그리고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사는 삶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신앙에 충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본 신앙에 충실합시다. 오늘부터 그동안에 연속 강해를 해왔던 예요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강해가 바로 예요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예요강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손에다가 돌을 쥐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서서 욕을 퍼붓으며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져서 죽일 기세예요. 여러분, 그러자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다가 붙잡힐 경우에 당시 율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돌로 이렇게 던지면은 맞아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 율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모아다 놓고 이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이니까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 그러면 돌을 던져서 죽이면 될 텐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 얻고자 하여 그래서요?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말꽃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수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르치시는 대로 아무리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도
법보다 사람이 더 먼저니까 용서해 주라. 그러면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여러분 고발할 것이에요. 반대로 이 여인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율법 규정에 의해서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평소에는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더니 난감한 입장에 처하니까 인정머리 없이 그 가련한 사람을 죽였다.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당시에 황제 대대인의 총독 외에는 살인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 죽여라 그러면은 당시 현행법에 바로 밤하는 이러한 죄인으로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계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거리 찾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아주 계산된 교활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난감해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돌로 치라고 할까? 용서해 주라고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십니다. 아니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예수님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써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혈기등등하고 씩씩거리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옆에 땅에 툭툭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들고 있는 이 돌로 이 여인에게 던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돌을 떨어뜨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얼굴을 감싸고 수치스럽고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거라. 여러분 이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거적인 이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는요. 질문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알고 싶어서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질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잘 들어. 잘 듣고 와야 돼. 잘 듣고 와야 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르게 당부한대요. 뭐라고 당부하냐면요.
또 오늘 학교에 가서 질문 많이 하고 와야 돼. 질문 많이 해, 선생님한테. 집에 오면은, 얘야, 오늘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 몇 번 했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 남의 말 듣기를 잘해야 되고 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질문도 잘하자. 그렇습니다. 잘 듣고 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정리 안 된 것들이 정리되고 몰랐던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마음을 떠보려는 질문하면 안 되지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떠보려고 은근슬쩍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답 들으면서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질문 별로 좋지 않지요. 두 번째로 책 잡으려는 질문 있잖아요. 몰라서 알고자 묻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말꼬투리 잡으려고 자꾸 이 말하고 저 말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는 거. 그래서 뭔가가 딱 걸려들면은 그걸 구실 삼아서 문제 삼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여러 사람 앞에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꼭 둘이 있을 때는 안 물어봐요. 여러 사람 있을 때, 동기간들 다 모였을 때, 친구들이 있을 때. 그래서 대답하기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해서 입장 곤란하게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로 질문하는 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겪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 들었을까?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도 잘 믿는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있고 잘 가르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거든요. 왜 그러느냐? 질문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어른거리면서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약점 잡아내려고. 질문을 해도 항상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난처하게 만들려는 여러분 이런 심성 가지고 있는 거를 주님이 보시면서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지요. 우리 구역장님에게 묻고 우리 전사람들에게 묻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이렇게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읽으면서 성경 읽으니까 여기가 답이 있네. 이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질문했던 것을 대답을 찾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답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질문을 해도 구역장 한번 마음이 어떤가 한번 떠볼까? 이래서 질문하고 전사님 이게 알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아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여러 사람 앞에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에서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다든지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정말 질문 하나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바울.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여, 누이십니까? 그리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면 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이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이시기에 한 번도 사람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나를 무릎 꿇게 합니까? 이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에 그가 꼬꾸라져요. 아니,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 그 말 끝에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인생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후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렸던 사람이지 않아요? 질문 잘하다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바울처럼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묻고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의 바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잡으려고 뭔가 약점 잡아서 사람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질문하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실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죄 짓는 사람을 보았을 때 죽이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살리려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 책잡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지금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남의 약점 찾아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이 세상 돌 손에 쥐고 살면은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던질 사람 찾고 그런 던질 만한 일 생기면은 돌을 던지려고 여러분 돌 손에 쥐고 인생을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여생, 약점 있는 사람 끌고 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되어서도 아니 되고요. 사실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소문만 듣고 돌 들고 따라가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을 보아도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영문도 모르고 돌 들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갔거든요.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느냐? 예수님의 땅바닥에 쓴 그 글씨,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나도 실수 많은 사람인데,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돌을 땅에다 놓고 여러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의인이에요. 나만큼만 해봐. 내 말이 틀렸어. 난 항상 옳거든. 그런 자기 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죽일 놈이에요. 돌을 던져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거울 앞에서 단장 열심히 했거든요. 머리 이쁘게 빗고 무스 바르고, 여러분 어쩔 때는 눈썹도 그리고요. 어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빛도 나게 하고요. 입술도 너무나 색깔이 정말 없어 보이면은 빨간 이런 립스틱도 바릅니다. 여러분 뭘 보고 하냐면은요, 거울 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거울 앞에 설 때 나의 외모가 어떤가, 흐트러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거울 앞에 아무리 여러분 보아도 속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의 허물도 실수도 부족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할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죽일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내가 돼야 되겠다는 변화도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너 왜 그랬니? 아니 조심해야지.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남의 눈에 띄었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게 그런 행동했느냐, 왜 그런 못쓸 짓을 했느냐 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환경 때문에 휩쓸려서 그런 짓을 했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에 끌려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어도 지금 회개했으면 과거는 다 씻어지고 덮어지고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예요, 다시.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천사처럼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지 말라,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태어난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잖아요.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아요.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남이 다 하는 성경도 여러분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세식자를 할지라도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주들 낳고 자녀들 낳아서 키울 때 옆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보면은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시댁에도 전화하고 그냥 이모한테도 전화하고 난리예요. 왜? 누워있던 애기가 뒤집었대요. 아니 애 뒤집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누워있는 애가 뒤집어진 거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쁜 거예요. 애가 뒤집었다가 키웠어요. 또 난리예요. 친정집에 전화하고 시집에 전화하고 이모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우리 애 뒤집어서 기기 시작했어. 아니 애가 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식사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식사기도. 하나님은 손뼉 치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지 않던 성도가 아니야 내가 성경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어야지. 그러면서 드라마 한 편 안 보는 시간 확보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뼉 치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웠게 생각하던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11조 사랑했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사는데 주신 것 중에 열에 하나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야지 이러면서 11조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에게 배려하고 섬김에 봉사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 믿기 이전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와 같느냐?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연이 바뀌어도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 누워만 있는 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살이 돼서 다른 아이들 유치원 가는데도 집에서 주는 밥만 이렇게 겨우겨우 떠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해에 비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에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한 번씩 날라와요. 검진할 해이니까 건강검진을 가까운 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받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잊고 있다가도 아이고 건강 한번 체크해봐야지 공짜로 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받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 상태 병원에 가서 체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병들진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에 잘못된 습관이 붙진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영적 점검받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동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 계속이 되고요. 수요일 날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 계속되고요. 그 다음 주 오후 시간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계속되고요. 부흥회 마치면 우리 청년회 수련회 계속됩니다. 2월은 수련회 달이에요. 영적 검진받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뭔가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은사까지도 받는 이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영적 점검의 여러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길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 월화, 수요일날 저녁까지 여러분 3박 4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셈치고 여러분 새벽기도의 부흥회 기간이라도 빠지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오전에 훈련 받는 거, 저녁에 여러분 부흥 집회하는 말씀 듣는 거 빠지지 말아보세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 사촌 형 동학교회 김희태 목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곡하게 권하고 부흥회 첫날 미리 와서 마루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이왕에 내가 참석하는 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작심하고 저는 처음 끌려갔지만은 맨 앞에 앉아서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노트에 다 적으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에 수련회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가족까지 이웃까지 초청해서 정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쓴뿌리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뽑아내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쓴뿌리 안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정적인 습관이 내게 남아있다면 그거 여러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덕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주변 사람을 죽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